가운데 주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 이렇게 오늘의 말씀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가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예배하러 모이는 곳입니다. 요즘의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적이 있었지요. 그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 그런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회당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회당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곳으로 사용되어졌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도 바울도 물론 또 베드로도 그렇게 하였죠. 그 이유는 회당은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그곳에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또 그곳에서 랍비들이 성경을 읽어주거나 성경을 또 풀어주거나 설교하기도 했는데 또 때로 아주 좋은 훌륭한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훌륭한 설교자나 목회자들이 방문하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회당으로 들어가시니까 아마 그 회당장이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환하고 천사 같은 얼굴을 띄었을 겁니다.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들이 보석까지 자기 마음에 새겨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너무나 강물처럼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그 회당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안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더러운 존재입니다. 악한 영입니다. 사탄의 졸개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상숭배를 조장하고 사술, 점신술, 강신술, 복술 또는 요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귀신은 거짓, 사악함, 불의, 공포, 죄와 죽음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참된 평화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 귀신은 성도들의 약점을 공격하면서 근심, 염려, 걱정, 번뇌, 낙심, 절망하게 만들고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귀신은 때로 사람들에게 질병을 줍니다. 복음서에 보면 악한 귀신들은 벙어리가 되기도 하고 또는 귀를 멀게도 하고 간질하게도 하고 중풍병이 들게도 했습니다. 물론 모든 병이 다 귀신이 주는 것은 아니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과 싸워서 날마다 승리하시고 사단의 유혹에 쓰러지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은 영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금방 알았습니다. 귀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당신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귀신은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거. 귀신은 예수님이 귀신을 멸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 귀신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소리를 듣자마자 명하십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하니 귀신이 그 자리에서 즉시로 나왔는데 말씀해 보니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고
나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귀신은 어느 누구도 싸워 이길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만 하시니까 귀신이 나가네? 이분이 어떤 분이야? 예수님을 더 높여드리기 시작했던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베드로가 지금 되었다고 잠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돼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심령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분의 권세 있는 말씀의 능력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감동, 감격, 넘치는 은혜가 베드로를 감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의 은혜만도 너무나 감사한데 예수님이 말씀을 그치자마자 악한 귀신을 향하여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라고 명령하니까 순식간에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은 정말로 놀라운 주님이시구나, 그분은 악한 영도 물리치시는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그는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이 있거나 또는 귀신을 내쫓은 경험이 있거나 또는 귀신이 나가는 걸 보시는 분들도 아마 계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무슨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푸닥거리를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주술을 잔뜩 외워가면서 이상한 행위를 하면서 귀신을 쫓은 게 아니라 오직 말씀 한마디로 잠잠해라,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명령했을 때 귀신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복음서를 보면 귀신이 나갈 때 소리를 지르고 경련을 일으키고 또 거품을 흘리며 나간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날에도 2000년 된 지금에도 귀신이 나갈 때 거품을 흘리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또는 경련을 일으키고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는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귀신의 존재를 몰랐습니다. 전도사가 되어서 목회하면서도 귀신에 대한 얘기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상상이 잘 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일 예배 열심히 나오고 새벽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특히 그분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귀신 들렸다는 걸 안 건 한참 뒤였습니다. 제가 그만큼 영적인 분별력이 부족했으니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을 따라 열심히 기도하다가 정말 쩔쩔매다가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때 제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고 하는 걸. 그때 제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너무나 크다고 하는 것, 주님의 이름만으로도 악한 귀신이 나가는 걸 보고 하나님을 의심해서 벗어나 하나님에 대한 100%의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미련하고 못나고 믿음이 제가 없으니까 말이 전도사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시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발견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구나. 살아계신 분이구나. 아마 베드로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긴 했지만 주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게 정말일까?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의구심들이 있었는데 그날 귀신이 쫓겨나가는 걸 보고
베드로는 그렇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믿음이 견고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귀신이 나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장모의 열병이 치료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거친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경험한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심할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할 수가 없었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인 것을 의심할 수가 없었지요.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의심의 믿음을 버리고 확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오신 뒤에 베드로의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거기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순식간에 나음을 얻었다. 예수님께서 아마도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을 겁니다. 부러웠을 겁니다. 베드로는 어깨가 으쓱했겠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입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실까 귀를 쫑긋했고, 그분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만 봐도 너무나 감사했고,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옷깃에 손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예수님 가까이에 왔을 겁니다. 그때 누군가가 예수님께 말했지요. 예수님, 여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누워있는 장모, 온몸에 불덩이 같은 뜨거운 모습으로 땀을 흘리는 그 여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질병 있는 분들 예수의 손길을 의지해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사건,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 이건 그렇게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느꼈다는 겁니다. 특별한 것 같지 않다. 뭐 이런 것까지 성경에 기록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12해 동안 혈루증 걸렸다가 그 병자도 치료하시고, 또 38년 동안 고생하던 사람도 고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고, 또 앞도 보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 죽은 사람까지 살려내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들은 좀 멋져 보이는데, 머리에 열짐 있고 몸에 열짐 있는 사람 고친 건 그건 격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쳤다는 얘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것은 베드로의 장모라고 했으니까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서적을 읽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이렇게 풀이하셨더라고요. 그 베드로 장모의 열병은 화병이다, 화병. 그러면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뒤로 화가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큰 뜻을 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건 개인적으로 잘한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 만나가지고 자기 그물, 배, 직업을 다 버린 거 아닙니까? 자기 마누라하고 상의도 안 하고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으니, 베드로는 자기의 가족을 버리고 간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 그 가족은 누가 책임집니까? 베드로의 아내도 힘들었겠지만 자기 딸을 쳐다보는 베드로의 장모는
심장이 터지는 것 같았다. 그래서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다가 열이 나가지고 화병이 난 거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재미있게 아주 성경을 풀이하셨어요. 아마 베드로 장모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저 베드로 저놈, 저 사위 저놈이 예수한테 미쳐가지고 집 올라간 거야. 아무런 대책도 세워놓지 않고 저렇게 나갔으니 저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가정을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뭐 예수님 따라다닌다 그래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집안 사정이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그 정신 나간 짓을 했다는 거죠. 아마 그랬을 수도 있죠.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저 사위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 수가 있을까? 도대체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이 베드로 내 사위가 뭐 예수님에게 배워야 얼마나 많은 걸 가서 가르치겠나. 어디 가나 부딪히고 좌충우돌하고 잘난 척만이 하고 실수만은 이 내 사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들 뭐 제대로 하겠냐, 뭐 이런 생각들이 장모에게 가득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분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다가 이게 정신적으로 압력이 되고 화병이 나서 누워 있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명을 받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제가 신학대학을 간다고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얘가 교회를 나가더니 미쳤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전혀 기독교적인 배경이 없는 집에서 제가 목회를 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님이 얘야 정신 좀 차려라 그러시고, 아버님의 마음을 알았던 큰형님이 저한테 야 너 신학교 가면 너랑 나랑 형 동생 안 하겠다고 겁도 주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나중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는 오히려 제가 하는 일을 기뻐하시고 격려하셨죠. 베드로의 장모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자기 사위의 행동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누워 있었습니다. 열병이 났습니다. 물론 성경을 이렇게 보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의사 아닙니까? 중한열병이라고 했는데 이 중한열병은 화병이 아니라 아마도 말라리아나 장티푸스에 걸렸을 거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 중한병에 걸려 누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을지도 모르는 뜨거운 온몸에 열이 난 그 환자를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손을 잡는 그 순간에 온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자기 몸이 회복되는 걸 느껴졌고 순식간에 그녀는 벌떡 일어나서 자기가 나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권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베드로의 장모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이래서 예수님이 위대하시구나. 아, 내 사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유가 있었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가 맞구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고 믿고 베드로의 장모는 급하게 부엌에 나가서 음식을 준비하며 예수님을 공개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내 사위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너무나 잘한 거다, 내가 도와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게 뭐지? 뭐 이딴 이야기가 말도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학교 가보니까 진화론이 맞다는데 뭐 무슨 창조론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옛날 얘기 갖다가 붙였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가나, 뭐 절간에 가도 되고 어디 가도 되고 다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의심을 단번에 없앨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그분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경험하면 내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의심들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것들이 단숨에 사라지는 줄로 믿으시고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배워가야 합니다. 그분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리고 그랬겠죠. 주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가 주님께 더욱더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33절 말씀을 그런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동네가, 주변에 있는 많은 동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왜 찾아왔을까요? 회당에서 귀신이 나가는 걸 본 많은 사람들이 집으로 가면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났는데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걸 봤어 라고 말했을 때 귀신에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나도 고침받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가족들이 다 데리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치료받은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이 전했을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병도 고쳐야 되겠어라고 몰려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베드로의 집 문 앞에 가득 모였다. 그럽니다. 또 하나의 말씀 32절에는 저물며 해질 때에 이랬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랑 다릅니다. 우린 12시 땡 하면 하루가 시작되잖아요. 근데 그들의 해가 이렇게 질 때가 시작이 됩니다. 해질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날 또 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침 일찍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침에 가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후에 베드로의 집에 가서 장모의 열병을 고친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오고 싶은데 그 당시 안식일의 규정은 뭐냐 하면 200규빗, 900m 이상, 쉽게 표현하면 1km 이상을 여행하면 안식일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까지, 해가 지면 그 다음 날이니까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해질 때까지 준비하고 있다가 해가 딱 새날이 되니까 요이 땅 하고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계신 베드로의 집 앞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다는 거죠.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라고 말씀했는데 예수님이 그대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난 경험이 없는 분들은 더 열심히 주님을 만나도록 영적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야 되고, 주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더 주님을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을 날마다 만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예수님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베드로의 장모도, 사도 바울도, 스데반 집사도, 빌립 집사도 그들뿐입니까? 바나바도.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귀신 쫓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도,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도 전부 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해야 될 삶인 것입니다. 사명도 아니에요. 사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저들이 예수를 알고 돌아올 때까지 부지런히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뒤에도 영적인 많은 고민을 합니다. 로마서 7장 8장 읽으면 그의 고민과 고뇌를 볼 수 있는데 그것을 건너서 모든 걸 이겨낸 뒤에 로마서 9장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나는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들이 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 내 형제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져도 좋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이유가 없지요. 바울의 심정은 내가 아닌 내 주변의 친척들, 내 가족들, 내 주변의 형제들 모든 사람들이 구원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지옥에 떨어져도 내가 괜찮다. 얼마나 위대한 전도자의 고백입니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르다가 마지막까지 죽음의 자리에서도 예수를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 만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베드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의 영적 경험들이 우리들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한 태신자 초청일에 우리가 예수를 전하여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올 수 있는 믿음과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